요즘에 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기를 소개하는 매우 중요한 필수 매체가 되어줬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명함의 크기는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 90mm 그리고 세로 50mm입니다. 건 세 개가 차이가 나도 한 1mm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작은 명함이죠. 그래서 이 작은 명함을 만들 때면은 이 작은 명함 안에 자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이력 그리고 어떤 직함을 적을지 고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에는 비교할 수 없는 이력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본문 1절만 하더라도 4개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4개의 수식어는요, 첫 번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수식어고, 두 번째는 큰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고, 세 번째는 존귀한 자, 네 번째는 용사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아마 당시 아람에서 이만한 수식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아람국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은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라고 1절에서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고 위대한이라는 말은 위대한이라는 뜻이거든요. 크다라는 것은 위대한이라는 뜻이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은 존경스러움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 주인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 왕도 그에게는 존경스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나아만은 권력도 그리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명예도 부도 다 누리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주인공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으로 잡혀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2절에서 이 소녀를 어린 소녀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고 합니다. 이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찮은, 중요하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요, 이 소녀가 나이가 어린 것도 어린 거지만 그만큼 하찮은 존재다, 중요치 않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1절에 나오는 나아만과 대조하여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예상치 않는 일로 말미암아서 극적인 인연을 맺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나아만 장군, 왕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으며 그를 위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나아만 장군은 전혀 이 비천한 하찮은 보잘것 없는 이 소녀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하찮은 소녀도 자기가 1인지하 만인지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나아만 장군을 돕고 힘이 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요, 전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던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나에게 큰 인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나에게는 더없이 축복의 만남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뒤 한 10여 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어졌고, 저는 이분에게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라고 하는 권유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지금은 대전에서도 아주 크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서 저를 보기만 하면 만남의 축복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에게 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어떤 것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요, 이 소녀를 도와주면 도와줬지, 하찮고 보잘것 없는, 그리고 먼 이국 땅에서
종으로 잡혀온 이 아이가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도움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요. 전혀 나하고 관계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나에게 결정적인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계를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만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난 인연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만은요, 그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영화를 누리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VIP였는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VVIP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갈 때 그가 가져간 선물의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이스라엘에 갈 때에 가지고 간 선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 은 342kg에 해당되어지는 한 달란트거든요. 그게. 그런데 무려 10달란트를 가져갔어요. 은 10달란트는 얼마냐면요, 은 342kg입니다. 은을요 342kg을 가져갔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만큼 그는요 엄청난 집에 금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 342kg을 집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금 6,000개를 가져갔는데 이것은 2달란트에 해당되어지는데 무게가 그 가져간 금의 무게는 68.4kg이었습니다. 68.4kg. 여러분 금 한 돈은 얼마입니까? 3.75g입니다. 금 한 돈이 3.75g이면 그가 가져간 금만 68.4kg의 엄청난 금을 가져갔다고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은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68.4kg를 그리고 은 342kg를 서슴없이 거침없이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부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 나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의복 10벌도 가져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찮게 여기나요? 의복? 오늘날로 말하면 고가의 그 누구도 감히 평생 입어보지 못할 명품 중에 명품 의복 10벌을 가져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는요 평생 한 번만이라도 입어보고 싶은 그 명품 옷을 10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 68.4kg, 은 342kg, 명품 중에 명품인 옷 10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보면 나만이 얼마나 대단한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히 일반인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호사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나만입니다. 그런데 나만에게 뜻하지 않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가 몹쓸 나병에 걸린 것이죠. 그는 부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갖고 있었지만 몸이 썩어가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금, 은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리고 권력까지도 다 가졌지만 사실 그에게는요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그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만뿐이 아니라 아람 왕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을 잃는 것은 아람 왕 입장에서는요 국가적으로 대단한 손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요 나만이 병을 치료하러 갈 때에 손수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고 이 사람이 기도만 하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바로 나아만의 집에 있는 하찮은 여자의 보잘것없는 바로 여종이 했습니다. 저는 이 여종이, 이 소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나아만이 이렇게 금 64.8kg, 은 342kg, 명품 중에 명품 옷 10벌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서 낫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요, 이 소녀는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번에 죽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 소녀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내가 굳이 나서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지라고 하고 입을 꾹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100%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 믿고 이 사람에게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냥 빈손으로 가면은요 덜 부담될 겁니다. 그런데 은 342kg, 금 64.8kg 가지고 간다고 하면 여러분은요 덜컹 부담이 되고 겁이 나고 바닥에 못 꽂히면 어떡하지?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금 64.8kg을 볼 수 있겠습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은 342kg을 여러분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덜컥 가지고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요 서슴없이 나만에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못 고치면요 금, 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이 소녀는요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도받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바로 이 소녀는요 나만의 이런 병쯤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낫게 할 수 있다는 절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절대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믿음은요 하나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버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대 믿음은 하나님의 문을 여는 축복의 버튼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축복의 버튼인 것입니다. 이 소녀에게 이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않고 자기 주인이 나만에게 이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엄청난 금은 보화 명품 옷을 가지고서 희망을 품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모든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엘리사는요 이 먼 데까지 온 아람 왕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대하고 존귀한 자인 나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서 얼굴도 내밀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하인을 시켜가지고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만 합니다. 나만은 분노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만이 화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이유, 분노의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헐몬산에서 시작되어지는 요단강은요 매우 흙탕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 흙탕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병을 낫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요, 이 나만이 살고 있는 아람 나라에는 어떤 강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12절에 보게 되면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두 가지 강은요 정말 맑고 깨끗했었어요. 흙탕물 투성이인 요단강과는 달리 정말 맑고 깨끗했어요. 이 흙탕물, 더러운 흙탕물에 씻으면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차라리 강에서 몸 씻으면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다메섹강 아나바 나를 봐야겠어요. 여기서 씻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씻습니까? 그래서 이 탕물에 씻으라고 하니까 나만은 말도 안 되는 사기범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만이 화가 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엘리사가 자신의 왕도 자기를 존귀하게 바라보고 함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서 엘리사는 감히 얼굴도 안 보이고 하인에게 전갈만 하는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만은 엘리사가 막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리고서는요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엘리사의 손을 그의 부위에 대고 흔들어 병을 고칠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이고 하인에게 명령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아람 왕도 자기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아람 왕도 자기를 존경스럽게 쳐다보는데, 이 작은 이스라엘의 왕 엘리사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얼굴도 안 보이고 그리고 종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여지없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례하게 나만을 대했을까요? 믿음만 알고 예의범절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엘리사가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깊게 읽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의 범절이 뛰어나야 됩니다. 남이 지키지 않는 예의까지도 품격 있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에도 품격이 있고요, 웃음에도 품격이 있고요, 행동에도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엘리사의 모습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나아만을 함부로 대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신앙은 자신을 내려놓음을 통하여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가장 큰 메시지는요,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얕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뜻이 있어요. 현상만 바라보고 믿음이 있으니까 병을 고쳤구나, 그 정도로 성경은 닿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내리느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엘리사는 무리하게 종을 시켜서 전갈만 했을 뿐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혜, 내 명철, 내 경험, 내 생각 의지하지 말라.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이걸 내려놓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내려놓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았으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했고 자기의 내려놓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어줬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나만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나만은 몰랐어요. 왜 그런 줄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나만은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명철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 방식을 내려놓고 내가 판단한, 내가 생각한 문제 해결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요, 돛담배를 많이 이용을 했죠. 그래서 강을 건널 때나 또는 바다를 갈 때도 돛담배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 돛담배가요, 아주 위험합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거친 파도가 치면 이 작은 돛담배는요, 휘청휘청하고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친 폭풍우를 만나면 이 숙련된 사공들은 뭘 한 줄 압니까? 도저히 돛으로 이 폭풍우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숙련된 사공은요, 재빨리 돛을 내리고 돛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요, 돛대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폭풍우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폭풍우를 만나게 되게 되면 내가 생각했고 내가 의지했고 그것이 맞다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내 삶의 모든 방식을 돛대를 잘르듯이 잘라버려야 되고 돛을 찢듯이 내가 생각하고 싶던 것들을 찢어 하나님 앞에 맡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병이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돛을 찢고 돛대를 꺾듯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비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너는 이전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식을 내가 갖고 있었고 고집하고 있었느냐. 그런데 오늘 나만은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놓고 자기의 화려한 군대 장관의 옷도 다 벗고 맑고 깨끗한 강물이 아니라 흙탕물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들어갔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까요? 그게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군대 장관이라는 모든 이력 내가 쌓아놓고 내가 생각했었고 나에게 익숙했었던, 나를 지탱해 왔었던 그 모든 판단,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문제 해결 방식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더러운 흙탕물에 나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이 나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도 악성 피부로 더럽고 흉측했던 피부가 어린 나이에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이성적 판단이 말씀보다는 먼저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의 방식이 성경적 해결 방식보다 더 익숙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거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옷을 벗고 더러운 유단강에 들어가면 나는 더 병이 악화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내 문제 해결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 지혜와 명철을 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고, 내 감정, 내 생활 방식, 문제 해결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변화되어졌느냐가 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가 믿음의 분량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기도했느냐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느냐가 믿음의 분량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분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취임식에요, 그 담임 목사님이 취임식에 어떤 목사님이 권면을 합니다. 딱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내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무슨 권면을 할까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딱 이 한 말만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오한이 없었습니다. 목사인데 여러분 뭐가 도움이 됩니까? 목사라는 게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살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경험, 내 믿음, 내 명철, 내 직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고 그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뭐야 내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신앙도요 이만큼 아래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는데 그게 교만이 되어질 수 있어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그 교만 때문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을, 신앙을 하찮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을 믿었어도 내를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만처럼요 참 하나님 앞에 와서도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요 그 흙탕물에 몸을 벗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나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섰을 때에 깨끗이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나를 꺾는 것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내려놓는 만큼이 내 믿음의 크기다.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영성이고 그게 내 믿음의 크기입니다. 나만이 자신을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나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